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며 또 감사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그런데 가실 때에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사이 그 경계를 따라 가시던 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해 주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여러 병자들을 만나서 그동안 고쳐주셨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으로 10명을 한꺼번에 고쳐주신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특별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감사절에 많이 묵상하는 말씀으로 10명 중에 한 명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했다라는 그런 교훈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신 사건 속에서 그것을 통해 알려주시고자 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고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마을은 부르킨이라는 마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북쪽 경계에서 사마리아에 위치한 이 마을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준 것을 그 기념하는 그러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을의 위치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연히 이 마을에 들어가신 것도, 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우연히 만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그 도시나 마을은 주로 이렇게 산지 위쪽에 그렇게 형성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죠. 그러면 그 평지를 따라서 이렇게 평야길을 따라서 요당 동편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시면 되는데, 굳이 산 쪽으로 이렇게 멀리 떨어진 이 마을까지 오신 것은 바로 이들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면 만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외딴 작은 마을에, 그리고 격리되어서 따로 살고 있는 나병 환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 가지 비유 말씀이 나오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 한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동전과 아들을 찾는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으로, 누가복음은 그렇게 잃은 것을 찾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를 계속 쭉 보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찾은 것, 그러니까 100분의 1이죠. 그리고 이제 동전 10개 중에 하나를 찾은 것, 그럼 10분의 1이죠. 그리고 더 이제 아들 둘 중에 하나를 찾은 2분의 1. 이렇게 점점 그 중요도가 강해지면서 그 되찾음의 기쁨도 그만큼 큰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잃어버린 것 중에 어떤 것을 잃어버렸는데 찾았을 때가 가장 기쁘신가요? 네. 혹시 잃어버린 돈, 혹시 어디다가 이렇게 잘 뒀는데 몰랐다가 우연히 다시 찾았을 때 굉장히 기쁘죠. 예. 그런데 지난 주일이 그 썸머 타임이 시작되는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통계를 보니까 썸머 타임이 시작되면
그날, 그 주일에 한 100명 정도가 성도님이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100명 정도가 이렇게 출석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어쩔 수가 없나 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제가, 주일날 이 자매가 안 올 리가 없는데, 저희 공동체에.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못 봤는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주일날, 썸머타임 때문에 늦어서 못 왔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이 바로 그 100분의 1 중에 한 분이군요.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무슨 말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100명 정도가 안 오셨는데, 자매님이 바로 그 한 명이셨군요. 그런데 별일은 없고, 그, 시간을 잘못돼서 이제 좀 거리가 멀어서 못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꼭 오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매님이 왜 안 하는지 그것을 알고 또 나누면서 참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번 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에서 보면 특별히 그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아들,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은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죠. 이렇게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과 또 그를 찾았을 때 정말 잔치를 벌려서 그 기쁨을 나누는 그것을 말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이란 뜻은 길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으로 원어를 보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그렇게 가서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길을 잃어버렸는지도 그렇게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을 찾아오셨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만남은 은혜입니다. 그 시작부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디에 계셨나요? 어떤 상황에 계셨나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까? 돌아보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혹시 또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면 우리 모두는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상황 속으로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신 그 사랑의 예수님께 오늘도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병 환자 10명은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멀리 서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율법 규정에 따라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했죠. 이렇게 멀리 서 있기 때문에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간절한 마음 때문에 소리 높여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앞부분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 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또 갈릴리 지방과 사방에 두루 퍼졌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병자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몇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풍랑이를 걸으시고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러한 소문,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그들에게 가장 소망이 되는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누가복음 5장에 나온 것처럼 온몸에
그 나병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니 즉시 깨끗해졌다는 그 소식일 것입니다. 바로 나병도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그러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부르짖음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큰 소리를 그렇게 내는 것은 우리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얼굴에 그 일부분인 코와 입이 또 이렇게 일그러져 있거나 그것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 있으면, 그리고 또 성대가 상해 있으면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은 이 기관을 통해서 울리는 거죠. 그래서 바깥으로 소리가 퍼지지만 이들이 큰 소리를 내더라도 바로 이렇게 목소리가 바람 빠진 것처럼 그렇게 그냥 퍼진다고 합니다. 그런 목소리로 크게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죠. 나병은 여러 차원의 고통이 함께 겹쳐 있는 병입니다. 육신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발진과 염증이 일어나면서 점점 살이 썩어져 떨어져 나가는데 오히려 그 부분은 감각이 잃어서 고통을 느낄 수 없습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나병이다라고 판정이 되면 레위기 규정에 따라서 바로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가죠. 그래서 가족과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살아야 했고, 또한 부정하기 때문에 늘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누군가를 만나면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성전 앞에도 나아갈 수 없는 죄인으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있으나 바로 산채로 썩어 죽어가는 그러한 병인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부른 선생님은 유대인들이 그 랍비를 부를 때 호칭할 때 사용하는 그 선생님이 아니라 주인, 메스터라는 뜻의 선생님입니다. 권위를 가지신 분을 말합니다. 그들은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권위와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바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그러시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가져오는 믿음이 귀합니다.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이렇게 믿고 부르짖는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나병이라는 이 판정도 제사장이 하는 것처럼 나병이 다 나아서 정결하다는 그 판정도 제사장이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은 그 의미는 바로 너희가 나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아직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나병 환자인데, 아직 깨끗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도 정말 큰 믿음이죠. 그리하여 그들이 언제 나았습니까? 오늘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는 중에 낫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는 그들의 믿음도 귀하지만
말씀대로 이루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병도, 어려움도, 모든 문제들도 예수님은 해결하시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계속하여서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져와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여러 사람들의 믿음을 보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것을 행하라고 그렇게 하실 때 순종하여서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모습들도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거기서 더 성숙한 믿음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믿음, 예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이 오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한 사람과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장면이 바뀝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가다가 병이 나아서 지금 살이 다시 돋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된 것을 보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이라면 정말 놀라지 않겠습니까? 정말 큰 소리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이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큰 소리는 바로 앞에 13절에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간구한 것 같은 그러한 같은 말입니다. 그는 병낫기를 구할 때뿐만 아니라 병이 나은 후에도 이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간구할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응답받았을 때도 같은 큰 목소리로 그렇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 그러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것인데, 이 나병은 당시 생각해 보면 불치병이었습니다. 사람은 고칠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치유는 누구를 통해서 경험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병이 나은 것을 경험하니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에게로 가던 그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주, 곧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멈춰서 감사하게 되면 사실 그 감사를 주님께 돌리지만 우리도 감사와 기쁨이 더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올해 다시 꼭 읽어야 하겠다는 그렇게 뽑은 책 중에 하나가 바로 강 목사님의 감사는 숲을 담은 씨앗입니다. 바로 감사의 영성, 그 책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그 책을 이제 1월부터 한 2달 정도 월요일 이렇게 오전마다 한 챕터, 2챕터씩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보석 같은 말씀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강 목사님께 이메일을 보내서 이 책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서
다시 이렇게 일상을 새롭게 보는 그런 눈을 다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고 마음도 새로워지는 걸 경험하게 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제가 그 감사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 책은 그 52주 매주 하나씩 볼 수 있도록 52챕터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이라도 읽으면 1년 내내 정말 감사하는 그러는데 귀한 계기가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 치유받은 이 나병 환자를 보면 전에는 멀리 서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인데 이제 이 사람은 깨끗해져서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으니 참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도 너무나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가장 가까이 나아가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치유라는 선물을 받고 멀리 떠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멈춰서 바로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나와 감사하며 머무르며 예수님을 더 친밀히 만나는 것이 큰 축복이 그런 축복을 그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분을 더 좋아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둘 다 좋죠. 이 말은 바로 선물을 주신 분을 잊지 말라는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영생은 참으로 기쁘게 받았지만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바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무언가 바쁘게 열심히 그렇게 활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가꾸는 것을 정말 즐거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도 내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하는 어떤 의무적인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 첫 시간에 먼저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이 좋아서 나오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그러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더 깊이 만나주시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6절 마지막을 보면 이 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고 보니까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매우 충격적인 말입니다. 아니,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라니.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것은 반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누가는 처음부터 나병 환자 10명이 누구고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똑같은 그 치유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7,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 나머지 9명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왜 9명의 유대인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물론 병이 난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은혜를 주셔도
받는 사람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이죠.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은혜를 받아도 될 만하다고 생각하면 은혜를 정말 은혜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저 사마리아 사람보다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병이긴 했지만 혈통적으로도 낫고 율법적으로도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율법을 행함으로 인한 자기의가 강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나았다고 치유의 그 공로가 자신들에게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율법을 행하여서 그렇게 쌓은 그런 의가 있으니까 그래서 치유받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어떤 문제에 응답을 받았을 때 그래도 그동안 기도를 쌓은 것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노력한 것도 있고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행한 것도 있고 이렇게 혹시 우리가 한 것을 돌아보거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은혜는 전적으로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어느새 은혜에 대한 감사는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 멸시와 경멸까지 받으면서 당시 개처럼 그렇게 취급받던 사마리아인은 은혜를 정말 은혜로 여긴 것 같습니다.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자신을 찾아오셨고 치유해 주셔서 자기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기적을 드러내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돌아와서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G.K. 체스터턴은 이 세상에서 기적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 부족한 것은 감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탄은 감사의 또 다른 언어이죠. 이렇게 주님 앞에서 겸손할 때 우리는 은혜를 더욱 깨닫게 됩니다. 겸손하면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겸손하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이십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은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19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으로 아는 믿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온전히 구원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른 나병 환자들은 몸의 치유를 받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그 영혼까지 치유받았습니다. 그들은 유대 제사장으로부터 몸이 깨끗하다고 그렇게 판정받았겠지만 이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그 영혼까지 깨끗해졌다고 판정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며 깨끗하다고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바로 이렇게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시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유대인이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이 사마리아 사람과 이방 사람들, 온 민족에게 임할 것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해 마지막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이제 일어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두 번째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격리되어 살았던 그에게 세상 속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길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가는 인생입니다. 병고침을 받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간 인생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고침을 받고 가는 인생은 다른 것입니다. 그는 이제 마음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꼭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자기가 살던 마을에 또한 자기가 아는 그 사람들에게 가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각자 제 길을 가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과 예수님 없이 가는 길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A.W. 토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하는데 그 중에 땅에 살지만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땅에서 청지기로 종으로 또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의 길은 그렇게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믿음으로 소망으로 또 기쁨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 가운데 특히 예수님의 제자의 그 길을 가려는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물론 있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0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 알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질문에 따라서 어느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혀 다른 대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그렇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너희 가운데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너희 가운데 있는 왕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나라도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신 그 메시아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한 백성이며 예수님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은혜로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심에 감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이 땅에 살면서 동시에 여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서 또한 앞으로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경험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한 사마리아인이 받은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오직 은혜이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 그것도 오직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이 말을 나누기 원합니다. 살면서 하는 유일한 기도가 감사합니다. 라면 그것 하나로 충분하다. 오늘 하루 그리고 평생에 살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감사합니다. 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이렇게 감사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